창세기 4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고 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인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살인자가 되고 말았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고 의를 행할 힘이 없었으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은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처도 방향도 없이 두려움 속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존재,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방랑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오늘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오늘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만 염려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자, 인생을 실제적으로 잘 묘사한 그러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래 가사처럼 하숙생은 자기가 사는 집을 영원한 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숙집은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명의로 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명의로 된 좋은 집에 산다 해도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랑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 결국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바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생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결국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방랑자의 인생은 생존 가능성, 구원받을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양만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존력이 없는 동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 자체도 약할 뿐만 아니라 의지도 약해서 위기에 처하면 금방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다른 동물 같으면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데, 양은요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들어 누워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게 되고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목자를 잃어버린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신연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매 50년이 되는 해마다 희년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희년은 말 그대로 복된 해, 축제의 해, 기쁨과 한의의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희년이 복된 해가 되고 기쁨과 환희와 축제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50년째가 되는 희년에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요, 빚진 자들의 빚이요 조건 없이 다 탕감을 받습니다. 내가 수십억의 빚이 있다 해도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어떻습니까? 제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조건 없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내가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이 어려워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 팔렸다면 그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그 땅을 다시 나의 땅으로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50년째가 되는 희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는 자와 빚진 자들에게 희년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이 되겠습니까? 그날은 축제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우리나라에도 만약 이 희년의 제도를 만든다면 빈익빈 부익부 또 양극화, 이것은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희년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년의 은혜, 신년의 제도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눈먼 자들은 여전히 눈먼 자들로 살아가고, 눌린 자들은 여전히 눌린 자들로 살아가고, 빼앗긴 자들은 여전히 빼앗긴 상태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멸시받고 헐벗고 굶주린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있는 자들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만 명에 이르는 많은 배고픈 사람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 문제를 뜯어 고치려고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이 분명하지만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 질병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 또 비지로 인한 억눌림, 또 학대받고 소름받는 삶, 이러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보다도 천국 복음에 더 집중을 하셨을까? 그것은 죄인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기들이 가졌다가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물에 대한 모든 회복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럭셔리한 집에서 하룻밤만이라도 생활하며 잤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수영장이 딸린 최고급 저택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3개월 시한부 인생이 정말 좋은 집에서 하룻밤 생활하고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들은 어떤 거부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거부의 집은 정말 말 그대로 수영장이 딸려 있고 골프장도 있고 또 정말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침대도 최고급으로 된 이러한 집입니다.
자, 이 집에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3개월 시한부 환자가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난 이후에 그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의 소원은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지만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시한부의 삶도 더 연장된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얻어먹고 병의 치유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무섭고 흉측한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이 깨끗하게 나인 것을 확인받으라.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단 한 명밖에,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찬양을 하고요,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가느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으로부터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은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만나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구원자 되시고 진정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보면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비록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일으켜 세우시고 더러운 귀신에 매여있는 자들을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에 예수님은 최고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라. 무엇을 위해서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유대 백성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병을 고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죄인에게 임하여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문제 해결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었던 의문을 해결해 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눈먼 자의 치유와 눌린 자의 자유, 그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자들의 희년의 회복은 결국 육적인 잠깐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해결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눈먼 자의 치유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라 라고 말하는 영적 소경들, 영적 맹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차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눌린 자의 자유는 마귀에게 눌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두려움과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서, 가인과 같은 인생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를 해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업체도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등쳐오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줘야 합니다. 그날은요, 손 없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그날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사하려면 좀 더 얹어줘야 합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도 개업도 자기네들의 인생인데 귀신에게 나를 받아가지고 일을 합니다. 사업장을 오픈하는데 돼지머리가 왜 필요합니까? 돼지머리에 절하면 대박이 납니까? 심지어는 귀신이 그려준 부적을 자신의 몸에 지녀야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몸에 지니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유 속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신라곤의 인생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에는요, 아무런 아픔이 없었습니다. 상처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속임도 없었습니다. 빚진 일도 없었습니다. 압제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복락원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빚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잃었던 복락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잃었던 것을 찾는 정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오늘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은혜의 해를 널리 전파한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일꾼이 많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일꾼으로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나는 일꾼으로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꾼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주인의 본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희년의 축복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집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옆집 사람도 와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러 가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면서 우리 집에 추수할 것 있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옆집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2018년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해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전도보다도 우선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기 원하셨던 천국 복음, 은혜의 해를 오늘 우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희년을 얻고 그 희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